습니다. 그래서 밤손님은 도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을 얘기합니다. 신앙인은 자신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특히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야만 합니다. 너 예수 믿지 않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폴리갑 감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문열의 단편 소설 중에 6.25를 소재로 한 소설이 있는데요. 정확히 제목은 제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내용은 기억합니다. 6.25가 전쟁 끝나갈 무렵에 아주 외딴 지역에 인민군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인민군도 오기도 했고 군인도 오기도 했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군인의 편에 서기도 하고 인민군의 편에 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한국 전쟁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까? 근데 인민군복을 입고 온 사람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두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 또 군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동조했거나 협력했던 사람들이 한쪽 분류로 이렇게 분리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쪽 한편에서는 인민군 또는 빨치산, 빨갱이나 이런 분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인민군 만세를 부르면서 한쪽 분류의 집단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에는 중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가족 측에 경찰이 있습니다. 또 군인이 왔을 때 군인에게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저쪽 편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인민군 편에 섰던 사람들은 즐거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내면서 군인 편에 섰던 사람들 쪽으로 인민군 편이 아닌 다른 쪽 편에 선 사람들로 막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있던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민군 편에 선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두 집단으로 완전히 분리된 후에 그 인민군들이 이제 자기 인민군 편에 선 사람들은 살려두고 국군이나 공무원 편에 사람들을 총살하기 위하여 총뿌리를 겨누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인민군 복을 입었던 사람들이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인민군 복 안에는 군군의 옷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민군복을 입고 그 옷을 벗어 제끼니까 국군이었던 거예요. 우리 한국 역사의 슬픈 이야기지만 그 국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민군 편에 섰고 인민군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을 다 총살시키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힘 있는 자 편에서 어떻게든지 살고 싶어서 인민군 만세를 부르고 인민군 편에 섰던 사람들도 다 총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처지에 있을 것이라고 우리 가족 중에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무원도 있어서 내가 어느 순간에 군인에게 좀 동조하고 협조했던 사람들은 죽을 처지에 있었지만 총살당한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겨우 살게 되었다라고 한숨을 쉬면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소설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가 멸망당하고 예후가 아합 왕조를 멸망시키고 예후가 왕이 되면서 예후 왕조가 이제 태동이 되는데요. 예후가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큰 바알을 위한 제사를 거행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제사에 이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바알과 아세라 제장들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 거대하고 성대한 예배에 모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모여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큰 신전에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의 제장들이 모여서 그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바알을 위하여 거대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가 끝나갈 즈음에 예후가 명령을 내립니다. 사람들 군인을 시켜서 그 제장들을 다 칼로 쳐 죽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0장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용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 다 있지 않으니까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이게 전반절이고요. 후반절 보시면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뭐라고 하죠? 이는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 바알의 제사장들, 바알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신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끝날 때에 그들 다 예후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은 편안한 은혜의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곧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할 때 둘로 분리합니다. 오른쪽에는 양으로 왼쪽에는 염소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양으로 충성된 종으로 창세전부터 예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어떻게 되죠? 그들에게 예비된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주님이 배고플 때 굶주릴 때 먹여주었고 옥에 갔을 때 찾아갔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말합니다. 나는 직분도 가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평생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어져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에 맞아야지 오른쪽에 있는 양무리 편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후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바알을 섬기는 자는 다 불러 모았어요. 오지 않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했기 때문에 바알의 제장들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알을 위하여 우상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후가 그들 죽이기 위하여 계책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계책들이 있고요. 수많은 시련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시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자로 인정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믿는 자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밤에 오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했는데 첫째 제목을 같이 볼까요? 첫째 시작. 최고의 종교 지도자도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지금 한 사람이 왔습니다. 예수님께 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최고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최고로 분리주의자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어울리기 싫은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아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들만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사람들의 존귀함을 받는 그런 집단으로 여겨졌어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각주를 보시면 1절에 보면 각주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성경이 2라고도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에 되어 있는데 그 각주 1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은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들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70명이었어요. 제장들로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최고의 종교에 대한 의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의결하는,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과 직권과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최고의 권위를 가졌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성경을 보세요. 1절에 니고데모에서 말을 합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10절에 보면 그는 이스라엘 선생이었어요. 이스라엘에 관한 이스라엘의 성경에 대해서는 박식한 사람이었어요. 3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런 선생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다 알아요. 다 알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뭐가 없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니고데모는 다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으면서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또 총회장이나 노회장이 되면서 아주 모르는 것이 없이 박식해요. 그런 높은 지혜에도 올랐고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선생이고 바리새인이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그 알림의 지식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는 믿었지만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수준에까지 믿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직분이 교회로 가게 하고 자신이 살아왔던 신앙이 어쩔 수 없이 교회로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1절 12절 말씀 11절부터 보세요.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증언을 1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증언을 받아들였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12절에 가면 예수님께 이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말할 때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늘에 관한 이야기, 천국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했을 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죠? 니고데모가 대표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라는 말을 쓰면서 너희가 믿지 아니한다고 말을 하죠.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의 일도 하늘의 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니고데모는 한 사람이지만 대표자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경건한 자요, 분리주의자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유대인 중에서 최고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는 사내들은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내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정도로 이스라엘 선생의 자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슬프게도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갖췄고 모든 자격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하는 목사님, 지리하는 장로님, 신방하는 권사님, 노회장이나 총회장이라 할지라도 그 직분이, 그 지위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천국의 일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너희가 내 말을 믿었고 하늘의 일을 말할 때 너희가 믿었다라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남몰래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어요. 남몰래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그 직분이, 사람들이 보면 유대교 중에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출교하리라고 하는 그런 결정들이 내리지기도 했기 때문에 그는 유대교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고 사람들의 비방이 무서웠기 때문에 남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아주 호의적이고 또 믿음을 고백하는 아첨하는 투로 말을 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고 선생으로만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은 표적 그 자체가 표적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해요. 하나님이 이신 것을 증거해요. 니고데모의 말 속에는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어폐가 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던 이유였어요. 그는 고백할 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세요. 그러나 그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라피라고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만 이 표적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혼인잔치에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얘기하면 술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의 어머니에게, 예수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가져다가 포도주로 바꿔놓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근데 그 물은 뭘 얘기하죠? 우리가 깨끗하게 될 때 물로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아요. 포도주는 뭘 얘기하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깨끗하게 하는 유대교의 정결 예식이 없어지고 이제 예수일 때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피로 피만이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는, 생명은 생명의 값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말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예수님은 뒷전이에요. 뒷전. 뒷방들거니처럼 예수님이 의견 따위는 묻지도 않아요. 내 의견을 관철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만 따라가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과 함께 있으면 대통령과 함께 있는 일꾼이죠. 장관이든지 영부인이든지 대통령과 함께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을 담당하는 정치인이죠.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1절은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강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강도죠. 저 강도와 함께 다니는 사람은 강도예요. 도둑놈과 함께 다니는 사람은 도둑놈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조하거나 함께 모략하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장애인들을 이어 섬기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봉사자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밖에 어떤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종이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르쳐 칼빈은 밤에 남몰래 찾아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칼빈이 종교개혁했을 때 중세시대 암흑의 시대 종교 암흑의 시대에 천주교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그런 잘못된 면제문화 팔고 돈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천주교에도 빠지고 예수도 믿고자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니고데모 당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했어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그 중간은 없어요. 밤에 찾아올 것이 아니라 대낮에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밤에 남몰래 찾아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대낮에 찾아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라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여 셋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셋째 시작. 믿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 믿고 안 태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성정과 성격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변해, 안 변해. 예수 믿고도 안 변해.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니고데모에게 말을 하죠.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믿음으로 반응한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거듭 태어나야 돼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기 거듭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겐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이로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다시라는 말도 있지만 이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이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하나님께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각주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절에 나와 있죠. 3절. 여러분 3절을 먼저 보실까요?
앞에 있는 화면에도 있는데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거듭에 각주 3이라고 되어 있죠. 밑에 3을 보세요. 각주 3에 보면 또는 이에서라고 돼. 이에서. 그러니까 이 단어는 거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에 계신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예수 믿는 것은 혈통으로나 안 돼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니고데모는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가면 다시 태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4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죠. 이것은 뭐 불교에서나 얘기하는 거지. 다시 내가 태어나면 너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고 뭐 치고받고 살고 있는데 내가 물어볼게. 다시 태어나면 다시 결혼할래? 이렇게 보면 다시 결혼 안 한다고. 다시 안 태어나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만 태어나요? 이로부터만 나오죠. 이로부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아기로 태어날 수도 없고 윤회는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직선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바로 가기만 해. 가다 보면 지옥과 천국이 나와요. 앞으로만 가지 뒤로 갔다가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니고데모는 윤회적인 생각을 갖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이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씀하죠. 5절 말씀 보세요. 5절. 뭘로 나야 된다고 얘기하죠. 5절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믿음은 거듭나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로부터 아버지께로 나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께로 날 수 있느냐? 방법은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해요. 예수님 공생기간 사역했던 사역들과 기적들과 여러 가지 기사들과 예수님의 말씀들을 의미해요. 그 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과 피와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난 자를 얘기할 때에 믿음으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이 승리는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증언을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물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기사와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지 않은 성령은 언제 선물로 주어지죠?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주어져요.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죠. 예수님이 성령을 이제 선물로 주실 텐데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되죠. 그래 여러분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성령이 오세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이로부터 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예수님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못 들어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내 말을 주장하고 내 의지를 관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물과 성령 거듭난 사람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요.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고 여러분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희 우편에 그늘 되시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다할 하나님 옆에 계십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면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재우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원수들이 둘러싸였습니다. 너의 돈 어디서나 그럴지라도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지위가, 우리의 높은 자리가, 우리 예수님의 주님이라고 하는 지식이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증언 곧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곧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빛이라. 주의 빛이 하나님이 생명이 이 땅에 세상에 왔으나 이 땅에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보니 은혜 위에 은혜요 영광 위에 영광이로다. 우리 영적인 눈이 뜨여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눈이 뜨여져 예수 그리스도 영광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우리 눈이 뜨여져 예수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삶이 축복인 줄 알고 불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래 내주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 성령의 가르침과 이끌어 주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주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로 정한 대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늘을 가르치고 하늘에 있는 것들로 하늘의 귀한 보물 창고를 여시사 그것들로 채워지사 지금까지 누리지도 못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11조와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하나님 그 가족과 그 자녀들에게 주님 약속대로 쌓을 것이 없는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태어남으로 아버님 태어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모가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고관절 수술하고 퇴원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걸음마를 해야 됩니다. 붙들어 주시고 걸어다니게 하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선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살피시는 주여,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일살케 하시는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탄식의 소리를 들어주시사 그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는 이신이라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지금도 눈물로 피눈물로 우리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되어지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일주일을 살고자 합니다. 떠나가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밤에 남몰래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에게 들킬까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예수의 믿음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어제 예수를 주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인정되어 주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사 복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심이 거룩하게 하여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믿음으로 능히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어서 바로 제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은 오늘 예배, 주일 예배로 대신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분기가 이제 끝나고 교회 재정을 하나님 보고받습니다. 주께서 교회 살림살이를 하는 축복하여 주셔서 헌신을 살아가는 주의 재직원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회원석에는 오늘 출석한 사람들을 출석
기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회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나오셔서 회개 보고하겠습니다. 예? 이게 벌써 두 번째잖아요. 다음 주에 그럼 보고하세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준비해서 보고하라고. 그럼 다음 주에 준비하세요.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재직교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재직원들을 축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주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마다 그 손에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에게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회개를 감당할 때마다 결코 피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재직원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